20장 24절부터 보십시다. 492페이지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바로 그것이 제단, 흙으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는 곳, 그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솔로몬의 성전, 거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 그렇게 바로 발전이 되는 거죠. 거기서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한다.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다듬지 아니한 돌로 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는 청계로 네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걸어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디에 보시면 되느냐 하면 492페이지 밑에서부터 17번째 중간쯤 보시면은 아니야 17이 아니라 12번째 밑에서 12번째 중간 조금 지나서 보면 이사야 63장 1절 나와요. 그 뒤에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순수한 흙으로 토단을 쌓게 하시며 다듬지 아니한 돌로 단을 쌓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으로 삼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여호와를 기억하고 경외하게 하여 열조에게 언약하신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곳을 정결하게 하여 거룩히 구별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단을 쌓는 돌을 정으로 쪼지 못하게 하시고 부정한 하체도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내산 언약도 앞에서 언급한 십계명과 하등의 다름이 없이 그 정신과 목적에서 일치점을 이룬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쌓으라는 것도 십계명의 정신과 목적과 하등 다름이 없다. 똑같이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흙이나 돌로 단을 쌓게 하시고 그것을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는 곳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으로 그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하소서. 그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시내산 언약으로 율법의 계명을 수여하시고 이어서 율법의 율례를 수여하시는 섭리를 계속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계명을 주었죠. 이제부터는 율례를 줍니다. 율법의 율례. 그것이 21장부터 23장까지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율례 역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계명과 다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자, 그러면 밑에서 우선 보시면은 그 율례라는 말 중간쯤 보시면 히브리어 하나가 나오죠. 단어 하나가. 그 미슈파트라는 말이 나와요. 그 493페이지 한 중간쯤 보시면은 앞부분에 미슈파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판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율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시내산 언약인 십계명의 정신을 기초로 하는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판결조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례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딱 정해서 이미 결정낸 것, 그건 변동이 될 수가 없어요. 한번 하나님이 결정을 해서 재판관들이 딱
다 들어본 다음에 아 이것이다 라고 결정을 해서 판결해가지고 선언해버리면 그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규례를 정해놓으셨는데 그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죠. 즉 무엇과 같으냐면 이걸 이해하시려면 이제 어디에서까지 추적해서 이해하시면은 완벽하게 이해가 가능하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로고스 여기에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라고 그러죠. 계획 이대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선언한 거예요. 선언 여기에 작정과 계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내용을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것 그것이 판결조례다 규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전과 종에 대한 율례 밑에 부분에 나와죠. 21장 1절로 11절 상전과 종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종들도 따라 나와요. 지금. 많은 종들도 따라 나오고 장차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살 때 가나안 원주민들도 노예를 많이 삼거든요. 종을. 그러면 종과 상전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아시겠죠? 왜?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해 주려는 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살았을 때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종과 상전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조금 우리가 공부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자, 그러면 21장 1절로 6절 494페이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종과 상전에 대한 율례를 명하는데 1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시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의 상전을 섬기리라. 상전과 종에 관해서 같은 히브리 유대인들끼리 갔는데 어떻게 해서 종이 되는가? 종이 되는 이유는 아주 가난하게 되면 이제는 자기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다 가난하게 된 거예요. 가난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옛말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머슴 있죠. 머슴살이를 가는 거예요. 그 몸을 파는 거죠. 그 집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일해주고 종로로 다면서 사는데 영원히 살지는 않아요. 6년 동안 살면 제 7년째는 놔줘야 돼요. 그리고 토지도 그래요. 이 토지도 이 땅 토지도 절대 영원히 팔리는 법이 없어요. 영원히 팔리는 법. 이게 어느 한 기간에 가면 희년이라고 해서 그때 가면 그냥 예를 들어서 내 땅을 이만큼 갑이라는 사람이 사갔어요. 그런데 희년이 돌아올 때면 원위치로 다 돌아가요. 소유권이 다 다시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쉽게 말하면 그게 토지 개혁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여러 가지 규범들이었는데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종이 되면 영원히 종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한번 상민이 되면 그냥 상민 자식은 계속해서 상민이 되는 게 아니고 7년째면 풀려나요. 깨끗이.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 그 원상복귀 될 때 종끼리 그냥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 낳았으면 다 같이 그냥 나가는 거고 만일의 경우 주인이 아내를 얻어줬으면 아내하고 자녀들은 못 나가요. 본인만 나가요. 그런데 아내와 자녀가 귀엽고 나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겠습니다 하면은 그때는 재판장에 가서 판결을 받고 너는 영원히 그 집의 종이다. 다시 말해 그 남자를 섬긴다.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이 귀고리를 달게 된 동기가 거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예, 귀에 구멍을 뚫고 남자들이 귀고리를 사서 딱 채워주는 건 당신은 내 거요 하는 하나의 표식이나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보내라 하는 얘기거든요. 자,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당연하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풀려나는 거. 생각해보세요. 6년 동안 막 고생하면서 모승살이를 하다가 7년째 풀려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해방받는 모습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쭉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선 어디 한번 보느냐면 494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줄바꿈 보시면 2절로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상전과 종관계에 대한 율례인데 노예제도는 여호와께서 노아 당시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하무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로 명하신 것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을 예고하신 바도 있고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예 제도에 대한 율례는 많은 추석가들을 매우 당황하게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인간 사회에 있어서 아주 비인간적인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실 수 있는가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학자들은 성경이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고 있다 하여 비난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노예 제도는 여호와께서 건전한 인간 사회에 정당한 도덕적 규범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종교적 훈련이다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학자들이 성경에 뭐가 나오면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정당화한다 이런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또 반대로 아브라함 링컨은 정말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탐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노예 해방에 아주 정말 선두주자가 됐다. 아브라함 링컨 노예 해방한 대통령으로서 유명하잖아요. 그 성경에서 얻은 정신이거든요. 노예 해방이라는 게.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런 장면 하나님께서 종과 상전과의 관계 이런 걸 정당화한다 이거죠. 노예제도로. 어떻게 같은 인간이 인간을 종으로 부리느냐. 하나님은 비열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결국 인간 사회에서 자기가 힘이 없어가지고 가난하게 되고 먹고 살 것이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게 노예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기억하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서 생각하게 하려는데 바로 그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는 종이 자유하게 되는 규례와 영원히 종이 되는 규례가 소개되어 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히브리 종을 사면 제7년에는 자유하게 하라고 명하신 것은 그 백성을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여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다 거기 노트 다 해드렸죠.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밑에 21장 7절로 11절 우쪽으로 어디서부터 보시느냐 하면 다섯째 줄 앞부분 21장 7절로 11절 우회로 다섯째 줄 이러한 율례는 나와요. 이러한 율례는 여호와께서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택한 자들을 죄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을 통하여 택한 자들로 과거의 죄의 종이었음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실 것을 언약하시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과 상전의 이런 규례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 땅에 율법 아래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로로 타는 우리를 건져내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에 대한 예표적이고 그림자적 사건이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전부가 구약 성경 전부가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뭐에 대한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그래서 자주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소의 모형과 그림자적 계시다. 이 말이 계속. 이게 구약 전체는 그런 모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올 걸 예언했고 그 언약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다. 7절로 11절 여호와께서 여종과 상전에 대한 여러 율례를 명합니다.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이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도저히 우리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념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처녀 가정부 하나가 들어왔다 하십시다. 딱 들어왔는데 그는 절대 거기 나와요.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어떤 사람이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절대 못 나온다. 7일 후에도 나오지 못해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종이 되면 마음대로 여자를 여종을 마음대로 주인이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런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해라. 몸을 속하게 해라. 거기서 벗어나게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면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여자를 갖다 속였으면 주인이 속였으면 절대 남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이게 주인이 별로 즐기하지 않아서 기뻐하지 않아서 아들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 그를 딸같이 대접해라. 그 주인이 자기 아들의 며느리니까 아들의 아내니까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이지 못하리라. 상전이 그 여종하고 같이 살다가 다른 여자를 얻어서 장가를 갔다면 그 종과 동침하는 일, 먹여주는 일, 옷 입혀주는 일은 끊이지는 않아. 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해주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다른 데 장가가라. 이런 말이 이게 통속적으로 우리의 윤리관념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의 계시적 차원에서 이해할 때만이 이게 우리에게 소화가 되지. 야 그러면 성경대로 그러면 가정부 데려다가 좋으면 같이 살고 안 좋으면 내버리고 또 다른 데로 장가가고 그 여자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목사님들이 강의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정도 하고 관계도 하고 가정도 데리고 살다가 기분 나쁘면 내치고 다른 여자하고 장가가더라도 계속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동침해 주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빼고 그럴듯한 부분만 골라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내용도 처음 듣죠? 성도대학 지금 재수하는데도 처음, 야, 저런 얘기가 있었구나. 그전에도 다 했어요. 다 했는데도 다 잊어버려서 그러지. 왜? 보통 있을 수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해라. 이런 세 가지 일의 경우에서 만약에 주인이 시행해 주지 않으면 여자는 아무 관계없이 종의 몸에서 벗어나도 된다. 나가버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도 우리 한번 이 부분 좀 심각한 부분이니까 한번 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죠. 496페이지 위에서부터. 본문은 여호와께서 팔려간 여종이 상전에게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 내용입니다. 이 율례 내용도 일반적인 주석가들은 심기를 불편하게 하게도 남는다. 주석가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도 남는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상전이 여자를 돈으로 사는 인신매매 제도나 아내를 얻고도 여종을 취하는 첩제도를 정당화하실 수가 있느냐. 참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이런데 주석에 보면 우물우물하고 땜질하고 넘어가. 그때 당시에 뭐 생활 풍속이니 어쩌니 하고서 우물우물 떼는 거 넘어가. 저는 안 넘어가요. 절대 안 넘어가요. 우물우물 안 해요. 어떻게 우물우물 안 하나 잘 공부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느냐 하는 의문 때문이다. 이 윤례대로라면 성도가 돈이 없을 때에는 자기 딸을 팔아도 되고 돈이 많을 때에는 아내가 있는 자가 타인의 딸을 사서 첩으로 살아도 되지 아니하는가? 이러한 윤리가 인륜적인 도덕률에 합당한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이야말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성도 대학마저도 해결을 못한다면 대학이 있으나 마나. 그러죠? 이런 문제 해결을 못하면 성도 대학 반이나 마나예요. 계속해서 보십시다. 그런데 현대학자들은 성경이 남존여비 사상에 기초를 두고 인신매매나 첩제도를 정당화하고 있다 하여 비난을 멈추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윤례는 여호와께서 인륜적인 도덕적 규범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시려고 종교적 훈령으로 주시는 것이다. 바울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자유하게 되는 것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진리를 말한다. 따라서 상전과 여종에 대한 규례는 신령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종로로서 나는 택자들을 자유하게 하셔서 신부로 삼아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결국 영원한 참신랑 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이전 율법 아래 있으면 말할 수 없이 천대받고 멸시받는 종의 모습을 잘 그려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여자를 학대하고 마음대로.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율법을 마치 폭군 남편에게다 비유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과거에는 아주 못된 남편, 술 먹고 들어와서 두들겨 패고 마구 말할 수 없이 천대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엄청 두들겨 맞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런 자들이었다. 그런 여종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서 자기 아내로 삼아주셨다. 그런 신령한 의미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규례가 바로 이제 봉독해 드린 이런 규례라고 말이에요. 그걸 그리스도로 승화시켜서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그것이 복음으로 들어오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인신매매범 성경에 돈 주고 사고 팔라고 그랬다. 돈 없을 때는 딸 돈 받고 팔아먹어도 된다. 그리고 또 돈 많으면 여자 처녀들 사다가 마음대로 첩으로 거느리고 살아도 된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정당화하는 건가? 그것이 율법에 정말 얽매여 사는 여자의 천대함, 천한 여자가 학대받는 율법 아래서 학대받는 여자의 모습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범에서 학대받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의 처참한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로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부터 27절 496페이지 양쪽 가로 2번이죠. 가족과 이웃에 대한 윤리입니다.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넘어가서 497페이지 21장 12절로부터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율례를 명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율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리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죽여야 돼요.
부모 공격 안 하면 죽여야 되고, 이웃을 갖다가 살해한 자도 당장 죽여야 되고, 이것이 바로 윤리예요.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 우리를 죽이는 것.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죽게 하는 것이다. 죽게 하는 것이다. 율법 아래서 살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부모에게 불효자들 죽이라면 지금 우리 다 죽어야 되잖아요. 아, 나는 효도했는데요? 여지껏 지금 한 얘기예요. 가족들끼리 어디 나들이 가면서도 어머니 가실래요? 가십시다 안 해요. 왜? 따라놨을까 봐서. 가실래요? 그러면 노인 어른들은 꼭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가고 싶어도 안 갈란다. 그게 노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갈란다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자기들끼리 가잖아요. 우리 외식 갈 건데 어머님도 가실래요? 아이고 너들이나 다녀와라. 나는 안 갈란다. 그게 간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들어야 하는데 거꾸로 죽어도 안 듣거든. 그게 청개구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노인 어른들의 말은 꼭 거꾸로 들어야 돼요. 제가 꼭 우리 권사님들 말 거꾸로 듣잖아요. 목사님 건강하게 사세요. 이 말도 더 가끔 가다가 거꾸로 들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오래 사셔야 돼. 그 말은 목사님, 아이고 그 말을 거꾸로 들어야 하나 참말로 들어야 하나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달들어 오래 살아야 한다고 건강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노인들의 말은 전부 거꾸로 들으라. 거꾸로 들으면 빨리 죽으라. 빨리 죽으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런 데는 헷갈리는데 불효자 아니에요? 불효자. 다 죽어야지. 다. 왜? 율법으로 늘 율법, 모세 이 율법 아래에서는 죽여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게 하려고. 여기서 죽여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죽여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걸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아내로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율법 아래서 은혜 아래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여기는 죽이는 율법을 준 거예요. 우리 율법 아래서는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그럼 율법은 계속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다 정말 죽을 인간들이죠. 우리가 다. 그래서 바로 이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윤리가 바로 그런 의미들을 다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 짐진모살했다는 말은 알고도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뜻하는 얘기입니다. 그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도 다 돌로 때려 죽이고. 자, 이런 모두가 다 이제 설명드린 이 내용에 대한, 이건 물론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내용이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의 세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십계명은 모법이고 율례는 그 모법에 대한 세법이고 이렇게 세밀한 세부적인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거기에 대한 세밀한 구체적인 법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어미와 아비를 저주한 자는 죽여라 이런 세법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가는 내용입니다.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해하지 말라 이런 등등의 계명은 모법이지만은 이웃을 갖다가 계획적으로 죽였다 했을 때는 그 사람도 죽여라 하나의 구체적인 세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498페이지 21장 18절로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손해배상에 대한 율례를 명하십니다. 손해배상.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족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깨끗하게 낫게 할지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예, 노예제도를 정당화해. 상전의 소유다. 금전, 재물이다 이 말이에요. 노예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뵌 여인을 다치어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없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데는 대음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자, 손해배상에 관한 거죠. 손해배상. 이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법령. 그래서 이제 법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이제 출애굽기나 레위기 이런 부분을 아주 깊이 탐독한다고 그러나요. 그들은 이 속에서 이제 법리를 찾기 위한 거죠. 법리를 찾기 위한 건데 우리는 여기서 법리를 찾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복음을 찾는 거예요. 사실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싸우다가 주먹으로 족수를 치셔서 자리에 누웠다가 죽으면 이제 가당장 죽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1일이나 2일 지나면 벌을 면해야 되고. 왜? 소유니까.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다. 그러면서 이제 싸우다가 아이 뵌 여인을 낙태케 해도 벌을 받고, 그리고 손은 손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다 갚아라.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이 뭐냐?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자르고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라. 이게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제가 처음 이제 성자 되려고 성경을 읽다가 바로 걷어친 것이 바로 거기에요. 눈 빼라, 손 자르라,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성경에 의해서 예수님이 한 거거든요. 이 예수님이 율법을 설명한 얘기예요. 율법은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런데 나는 율법 아래서 그대로 그걸 시행하려고 했으면 눈도 뺐어야 되고 손도 잘랐어야 되고 다리도 다 죽였어야 돼요. 다 난도질을 했어야 돼요. 날. 그런데 그렇게 율례를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으로 나를 옮겨 놓으시려.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사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공로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속량, 그래도 속량. 전부 대가를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율법에다가. 율법은 대가를 요구하니까. 여기 대가 요구한다고 그러잖아요. 대가 요구하니까 그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고 나를 대신 건져서 은혜 아래 있게 한 사건. 이 놀라운 은총의 진리를 우리에게 언약하시기 위해서 이런 율례를 허락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99페이지 양쪽 가로 3번 위에서 7째 줄. 가축과 소유에 대한 율례입니다. 가축과 소유. 내가 기르는 모든 가축이나 소유물에 대한 것. 28절로 36절 그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소에 대한 여러 율례를 명하십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은 30세기를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나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전부가 다 무슨 계명? 전부가 다 속죄, 속량하는 것. 다 대신 갚는 속량의 진리를, 그런 윤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소에 대한 소를 통해서 사람이 죽거나 또 소가 남의 소를 받아 죽이거나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임자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소가 받는 버릇이 다 있다. 그래서 주인이 정말 그걸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내버려뒀다. 경고하지 않고. 그런데 그 소가 사람을 받아주겠다 했을 때는 주인 책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집에 이렇게 대문 같은 데 보면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조심이라고 이렇게 써붙이잖아요. 그 개조심이라고 써붙인 것과 안 써붙인 것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 성경은 써붙였으면 주인은 책임을 모면한다. 개가 무서워서 사람 무니까 조심하라 경고를 했는데도 도둑놈이 그것도 무시하고 들어오다가 개에게 물렸으면 주인은 아무 책임 없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대로라면 개조심이라고 안 써붙여서 서령 도둑질하러 들어가다가 물렸다 하더라도 그건 주인 책임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리를 법학자들이 많은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법학도들이 많이 배우게 되고 법학도들이 이걸 참고하게 되고 또 법리가 여기에서 많이 얻어지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얻어지려면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토지 공개념 같은 거 그런 거나 좀 빨리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거 도입하려다가 막 토지 땅덩어리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막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그래가지고 못했잖아요. 그거 하려고 토지 공개념 그다음 우리 은행에다가 돈 넣는 것도 전부 실명제 이거 하면서 토지 공개념까지 막 들고 일어났는데 그거 못하고 말았어요. 갈 길이 멀죠. 근데 끝내 안 돼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법을 고치는 사람들이 다 그냥 널찍널찍한 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 없는 순수파들이 가서 이거 해야 된다 하고 떠들다가 이놈 까불지 마. 눈 한번 흘기면 그 다음 이제 기죽어서 빌빌대나 그냥 말아버리고 그게 바로 우리 정치 현실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모든 법들은 사실상 인간적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 차원에서 바로 신율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 그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할 것. 내가 지불한다면 나는 죽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불한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속량하셨다.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셔서 은혜로 살리실 것에 대한 계획적인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율법은 바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기구다. 은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적인 섭리가 바로 율법을 주신 섭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에 대해서 말한 다음 그 다음 넘어가면 500페이지 22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축을 도적질했을 때의 율례를 명합니다. 남의 가축을 도적질하면 어떻게 하는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한 마리 도둑질에 갔다가 5마리 값을 내야 돼요. 양 하나에 양 4수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온 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도둑놈이 뚫고 들어오다가 맞아 죽으면 절대 피 흘린 죄가 없어요. 해 돋은 후이면 캄캄할 때 죽이면 죄가 안 되는데 캄캄하지 않고 해가 떴을 때
해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렇게 자상하게 성경이 말하죠. 이게 밤중에 죽이면 모르니까 죽인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해가 환할 때에는 죽이는 건 잘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은 물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까 그랬죠? 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 할지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법이고, 그럼 도둑질했을 경우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세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남의 물건으로 도둑질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처리해라. 전부 배상이에요. 배상, 속량. 배상하라. 율법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율법의 요구는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안 들어주면 여기서 놔주지를 아니하니까. 그래서 요구는 배상이죠. 얼마를 배상하라. 5배를 배상하라. 4배를 배상하라. 이걸 우리가 다 우리 집값대로 배상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눈으로 지은 죄 눈으로 갚고, 손으로 지은 죄 손으로 갚고, 이로 지은 죄 이로 갚고, 몸으로 지은 죄 몸으로 갚고, 뭐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배상하시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만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502페이지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여호와께서 가축 보관 시 사고에 대한 율례를 명합니다. 남의 가축을 보관했다가 사고가 일어났다 했을 때도 역시 배상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이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해를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새 낸 것도 새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아주 너무너무 자상하고 분명하게 규례를 정해서 백성들로 하여.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 가축과의 관계, 이런 모든 여러 가지 관계들을 잘 정립해 주어서 충돌 없이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범주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만족하게 살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나 그러다가 만약에 가난하게 돼서 할 수 없이 남의 집에 팔렸을 경우에 이렇게 처리해라 하는 것들을 일일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이런 모든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의 모든 주범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저 주범대로 행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대로 다 보상하고 갚아준 이 행위는 바로 그의 지체인 우리들의 행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손색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것을 보장해주는 그리스도 사건을 이렇게 드러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지금 밝혀드리는 윤리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오는데 16절로 17절 아래 보면은 정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 시에 여러 균례가 있어요. 아직 정혼하지 아니하는 처녀하고 동침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그러니까 처녀의 몸을 건드렸으면 돈을 내고 다 해결해라. 이것도 갚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보면 어떻게 인간의 존엄한 것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랬을 경우에 돈을 주고 다 해결해라. 돈을 주고 데려다가 살고 그러기 싫거들랑 돈으로 다 갚아라. 이것이 바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돈만 있으면 다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요즘 그걸 뭐라 그래요? 젊은 아가씨들, 애기들 데리다가 돈 주고 그렇게 교제한 것 다 막 명단 공개하고 사회적으로 난리죠. 그건 성경하고 위배죠. 돈 다 줬는데 무슨 죄가 돼요? 그렇잖아요. 돈만 주면 해결된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성경. 그러니 이걸 어떻게 설교하겠느냐 이 말이 설교가 안 되죠. 여러분 처녀를 다쳤습니까? 돈 주면 됩니다.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무개 장로님이 처녀를 다쳤는데 돈을 주고 해결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진정한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다 여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여자예요. 신령한 의미에서는 다 여자라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신분이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찢길 대로 찢기고 만신창이 되지고 영혼의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다 속량해서 이렇게 돈을 값주고 다 정리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삼으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내다보면서 주신 규례 내용들이다. 이게 전부 다 바로 배상법입니다. 배상법. 그 다음 넘어가서 503페이지 22장 18절로 19절 무당은 죽이고 짐승과 행음을 말아야 할 것을 명합니다. 무당들은. 왜? 무당은 전부 음행과 관련이 있어요. 이 무속이라고 하는 건 전부. 그리고 이방 종교는 전부 음란한 것과 관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제 우상 섬기는 이방신 섬기는 자들의 행태라고 하는 것은 제사가 바로 음행이에요. 제사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짐승 모양을 하나 만들어서 제단을 딱 만들어 놓고 광장이 여의도 광장처럼 광장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광장 앞에 그 우산 전당 앞에 온갖 추악한 남녀가 젊은 남녀들이 정말 완전한 전나로 옷을 입지 않고 전나체로 온갖 추악한 일을 다 행합니다. 거기서. 그럼 막 온갖 군중들은 그걸 보고 막 흥분하는 겁니다. 환호하고 흥분하고. 그게 신에게 드리는 제사예요. 신에게 드리는. 막 술 마시고 온갖 정말 행음하는 일을 행하는 거. 그래서 꼭 우상 숭배와 행음은 꼭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무당은 죽이고 짐승과 행음을 하는 것. 나중에는 급기야는 더 사악하게 하려고, 더 막 인간들을 흥분시키려고 짐승과도 막 행음을 행하는 이런 아주 추악한 일들을 행하게 된 겁니다. 그걸 다 죽여야 한다. 왜? 음행하지 말라 할지니, 간음하지 말라 할지니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계명했잖아요. 그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 언저리 이방 민족들은 다 그러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방신 섬기고 그리고 온갖 행음을 저지면서 짐승과 행음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에이즈라는 것이 바로 짐승과 행음한 결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추악한 범죄가 이방 민족에게 있을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짐승과 행음하다가 지금같이 에이즈 같은 질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연이 돼버린다면 생육하고 번성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장애가 되겠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런 자는 다 정리해라. 그래서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여버려야 돼요. 왜? 치료가 안 되니까. 결국 그런 나쁜 습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지게 되지니까. 그 다음 이제 22장 20절로부터 23장 9절까지 보면 거기는 택한 백성에 대한, 약한 백성에 대한 윤례예요. 약한 백성. 힘이 약한 백성에 대한 윤례. 누구냐? 먼저 제일 밑에 보면 20절로부터 24절.
나그네, 고와 과부에 대한 여러 가지 율례를 거기서 명합니다. 20절 보십시다. 504페이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자, 짐작 벌써 딱 하지요. 왜 나그네 집도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나그네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너희도 과거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느니라. 그 말은 나그네를 볼 때 누구를 생각하라? 여호와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런 기능을, 나그네가 불쌍해서 나그네 도와주기 위하여 이런 규례를 준 게 아니라니까요. 전부가 모든 규례는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려고, 기억하게 해요. 아까 나온 그런 모든 추악한 일도 전부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다 행하던 짓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이 땅에 들어가서도 그대로 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지. 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구별시키기 위해서,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택한 백성 완전히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행하지만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해야지만 너희는 이렇게 해라. 왜?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기 위해서. 저들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해요? 이놈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니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나그네, 고아, 과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이유는 전부가 다 이들이, 자, 나그네 본향을 떠난 자, 여기를 가나안 땅을 떠난 자 나그네죠. 그 다음 고아, 부모를 떠난 자,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백성, 고아를 말하는 거예요. 과부, 영원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난 자, 과부죠. 같은 의미를 다 지닌 거예요. 바로 나그네는 고향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난 민족 나그네고, 그 다음 고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과부도 영원한 남편 되시는 하나님, 영원한 남편 되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떠난 성도, 이게 과부 아니에요? 그것을 연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잘 대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왜? 너희도 나그네 같은 인간이었고 고아와 같은 인간들이었고 과부와 같은 인생들이었다, 과거에 애굽 땅에서. 그래서 그들을 기억해라. 역시 인본주의적인 차원의 규례가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차원의 규례죠. 신율이에요. 도덕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규범이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는 인간을 본위로 하는 규범이 아니라는 것. 예.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성경은 도덕으로 풀면 안 돼요. 도덕적으로 풀어서 풀려질 것이 하나가 없어요, 성경은. 그 다음 이제 가난한 자 25절로부터 27절 밑에 나와요. 504페이지 제일 밑에.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여러 율례를 명합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사러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 돈 꿔주면 절대 이식 받을 생각하지 말라.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막 돈 내라고 그러게. 그래서 내가
돈을 꿔주면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꿔주지를 마. 받으려면 꿔주지를 말라 이 말이에요. 오죽이 안타까우면 돈을 꿔가겠어요. 이치적으로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쉬우면 돈을 꾸겠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아쉬운 사람이 그 돈이 당장 어디서 나와요? 다른 데서 또 꿔다 갚으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돈을 꿔줄 때는 이 돈은 못 받을 가능성이 99%다. 이렇게 생각하고 꿔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안 꿔주려면 없다고 그래요. 나 돈 없다고. 왜 있는데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없다고 하는 말은 꿔주고 안 받아도 될 돈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돈 꿔주지 말라. 꾸자는 데 자에게 꾸이라 성경이 그랬다고 해서 돈 꿔달라고 자꾸 그걸 빙자로 해서 돈을 꿔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대로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치 말라 했으면 꾼 다음에 체주같이 하지 말라, 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체주처럼. 그럼 그것도 믿어야죠. 그렇게 믿어지면 꿔주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100만 원 꿔달라면 아이고 꿔줄 돈은 없고 참 어려우신 모양이네요. 교통비라도 좀 하세요. 돈 10만 원 그냥 드리고 말아요. 그걸 왜 100만 원을 꿔주고 그냥 그것 받지 못해서 또 병드냐 이 말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이 다음 전셋집 올려줄 돈 아니에요? 그럼 이 다음 전셋집 뭘로 올려주려고? 누가 이 강의 듣고 그래. 내가 저 강의를 진즉이 들었으면 되는 건데. 한번 신방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말씀을 진즉이 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상황을 보니까 집이 남의 집이 다 된 거예요. 아빠가 보증을 서가지고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버려서 그 돈 갚아야 이제 그 집이 자기 집이 되는 거야. 이게 이 말씀 내가 조금만 먼저 들었으면 아빠가 절대 보증을 안 서는 건데. 이게 성경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게 다 같이 살도록 나눠줬잖아요. 나눠줬으니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꿔주되 체주같이 하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자 받지 말아라. 왜? 그 사람 죽이는 거니까. 또 꿔줘 받댔자 그 꿔준 돈을 몇 년만 미뤄나가면 안 갚아도 돼버려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헌법도 그냥 이게 다 이런 데서 빌려간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돈 100만 원을 꿔줬다. 이것이 몇 년만 안 갚으면 되더라? 난 그건 잘 몰라요. 하여튼 몇 년 동안 안 갚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거 청사고발해야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웃에 대한 여호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돼서 가난해가지고 여기 갔잖아요. 그러니까 고아나 나그네나 과부나 가난한 자나 다 힘없는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시려는 그 뜻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다음 시간 22장 28절부터 31절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계명의 말씀과 율례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값을 다 치러야 했고 죄값에 의해서 영원한 사망을 받아 마땅할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은총을 잊지 않고 감동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이 귀한 말씀 전파되어지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연보했습니다. 드려진 연보 소중한 결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도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려지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